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찬양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에 더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겨우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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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생들인 세상 유연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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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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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16번 시편 28편입니다. 16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들어오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 찬송가 380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최연목 수 이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늦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들한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늦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선 중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들로서 나를 늦게 잡아내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 동안 아버지 힘든 일 모두 이겨내고 주님 전에서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좀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가들이 정신 차리고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우상 숭배를 모두 깨트려 버리고 늘 주님만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정치가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계 아버지 기근과 많은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평화가 오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온 아버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하충국교회를 주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기까지 강건함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병든 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치료받고 또한 아버지 은혜받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일학교부터 청년부까지 아버지 늘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아버지 주일학교부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다가오는 수능에 아버지 시험 보러 온 우리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학생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고등학교를 아버지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또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들 지혜를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지혜의 근본은 주님인 것을 믿고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또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그러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한 아버지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늘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좀 지켜주시옵시고 늘 우리가 어디 갈지라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아버지 내려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와 또한 간구로 늘 성령 충만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6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6절로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록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6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의 재판관이 바로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다같이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시편 141편 6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네 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죠. 첫 번째는 6절에 보니까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8절에 보니까 세 번째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네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시험을 면케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항상 우리의 언행이 덕스럽게 행하고 덕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의 상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그 시험을 면케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오늘 다윗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영광을 맛봤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이름에 부르고 믿음 안에 승리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6절을 보니까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내 말이 달도록 우리가 들으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태도는요, 일의 성공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다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요, 응답하시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나 또 사회생활을 하는 것,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는요,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고 신앙의 표시이기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 태도를 우리가 말씀하죠. 말이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듣기에 거북스럽지 않은 말을 뜻하는 겁니다. 덕스럽고 유익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야고보서는 혀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신체의 모든 부분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그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혀가 하는 일이 아주 다양하죠.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언어 기능이에요. 혀는 말을 만들어내죠. 혀가 없으면 말이 되지가 않아요. 남을 참수하는 일이나 또한 칭찬하는 일이나 일구이연, 거짓말, 아첨하는 것도 속이는 것도 혀가 다 해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혀가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사랑이나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혀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손이나 발보다 작지만 손이나 발보다 더 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죠. 그리고 혀는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1장 23절입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혀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입과 혀로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일이죠. 여러분, 시편 35편 28절에 보니까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도하고 찬송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그 사람의 입술의 크기나 모양을 보면 이 사람이 말이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그 사람의 성격과 습관이 크게 좌우한다는 거죠. 이런 말은 적을수록 좋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말에 덕을 세우게 되면 기도에 흠집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예배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잘못되어진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또한 그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덕을 세우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눈이 주께 향한다 이렇게 다윗이 말씀하고 있죠.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 피한다는 것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대통령의 권좌에 물러나서 야인되거나 수갑을 차는 그런 세태를 우리가 보면서 권력 지향적인 삶이라든지 물질 만능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들이 권력에 있을 때는요, 자기의 그 초라한 모습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상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의 시입니다. 철통 같은 수비대가 24시간 다윗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상납하는 금은 보화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께로 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윗 같은 왕이, 능력 있는 왕이, 또한 물질이 많은 왕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한번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뭐예요? 그는, 다윗은 자신의 힘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성지순례 종교개혁지를 가다 보니까 대형 시계탑이 있었습니다. 그 시계탑은요, 처음 작동한 것이 1859년 5월 31일이었는데 그 시계는 얼마나 이렇게 잘 맞는지 정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시계가 134년 만에 바로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은요, 고장나고 노후되고 그리고 부식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은요, 동일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의 고백은요, 시편 141편의 경우가 아닙니다. 시편 도처에서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백 속에
찬양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셔서 응답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부자입니다. 그죠? 그런 왕국에서 살았고 먹고 쓰고 입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영혼은 빈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물질적인 풍요가 곧 영적인 풍요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요, 육체보다는 영혼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영혼을 빈궁하도록 내어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마태복음 3장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만족을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기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죠. 이유는 간단하죠. 영혼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은혜 안에 살도록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가셔서 하나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은혜의 사랑, 영적인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 그런 말이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이 먼저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게 될 때에 내 육신이 잘 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했어요. 농사가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된 그 부자가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독백을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때로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영원히 못 살더라고요. 그죠? 주님 부르시면 싫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영원히 그렇게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것에 신경이 쓰여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이 부자처럼 야, 너 오늘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편안히 우리가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겁니다. 불안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핑계가 많을 거예요. 마치 그런 것들은 열천에 비유해서 다자처럼 신랑이들아 맞으러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등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요, 당황하지 않아요. 신랑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자처는 어떻습니까? 등만 준비했어요. 등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빛을 나타내고 신랑을 빛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니까 문이 닫힌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그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요, 생활할 때 육체적인 만족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만족입니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신랑을 끝까지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 거지도 불쌍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신령한 옷을 입지 못하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적인 거지가 더욱더 불쌍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요, 그냥 성경의 말씀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똑같이 그런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권력이나 물질이 많았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거지가 되기 싫어서 나를 거지처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 안에서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기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금방 우리가 나이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똑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신앙 안에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은 다 갖추고 있지만 영적인 거지로 내버려두지 말라라고 기도하며, 또 나중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 거둬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부어주신 성신은, 성령은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준비된 영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뜻은 악인은 자기가 지은 죄값 때문에 심판을 받게 하시고, 나는 다윗은 시험을 온전히 면하게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매설된 지뢰와 같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는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기도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속에는요,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병은요,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그리고 걸리지 않도록 먼저 예방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이나 환난도 마찬가지죠. 당한 뒤에 이기는 것보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이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시험을 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나 유혹은 받은 다음에 이기는 것보다 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죠.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모든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다윗처럼 손을 들고 내 소리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을 조심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전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는 기도할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실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덕스러운 말을 해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영혼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며 시험을 면하게 달라라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 기도로 영적인 교통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내가 주를 부르며 주께 기도할 때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독스러운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을 면해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